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에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에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에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곳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정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가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봉수와 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봉송아 꽃 모양 잔 4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난 2번째 놓인 꽃받침 내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30절의 말씀이에요.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2가지 이제 주제가 기록되어 있죠. 떡상을 이제 만들라는 것과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떡상은 말 그대로 빵을 만들어서 담아둘 그런 그 성구이죠. 오늘은 그 자세한 말씀은 없습니다만에도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12지파 수대로 빵 12개를 만들어서 이 떡상 위에다가 담아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이제 떡상을 만들려고 말씀을 했고 7개의 등잔대는 뭐 말 그대로 등불을 켜서 성소를 밝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라고 이제 하셨던 거죠. 이 두 성물의 그런 그 위치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성소에 놓여졌죠. 성막은 크게 2가지로 나누죠. 법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휘장이 쳐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이제 성소죠.
이 성소에 이 떡상과 등잔대가 놓여졌고, 한 개가 더 있었죠. 분향단이, 거긴 3개의 성물이 그 성소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왼쪽에 등잔대가 놓여지고, 오른쪽에 떡상이 놓여지고,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그렇게 놓여지게 됐죠. 이 성소에 놓여졌던 떡상과 등잔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단순히 성물로 만들어져서 성소에서 쓰여지는 성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야 될 그런 그 물건들이죠. 영적 상징성을 찾는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게 문제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를 안 믿어. 이걸 두고 이제 책망하신 그런 그 말씀들인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사건 혹은 인물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놓여졌던 떡상과 등잔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기구가, 성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뭘까요? 먼저 떡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선언이 있죠. 요한복음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는 뭐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떡상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 되어져서 그 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린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생명의 빵에 대한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결국 영생한다는 거죠. 내게로 보내주신 자, 내게로 온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린다. 이게 생명의 빵의 역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야 돼요. 생명의 빵이죠. 이걸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희생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를 하셨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당시 예수를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서는 예수를 다시는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2사도 이외에 사도라 불리우는 12제자 이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처럼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는 다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예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라고 나머지 사도들한테 물으니까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런 고백이 또 이어나오기도 하죠. 떡상이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등잔대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빛이죠. 빛.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빛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에 의해서 증언된 참빛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거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죠. 참빛으로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세상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인간 영혼들의 마음도 환히 비추는 그 역할을 주께서 하셨죠. 어두운 세상 밝히셔서 어둠 속에서 갈 바 몰라 헤매며 멸망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여러분 아시듯이 성소는 휘장으로 쳐 있었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서 불로 켠 등불에 의해서 성소가 환히 비출 수가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창문이 다 나 있어서 자연광으로 이제 빛을 받습니다만도 성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으로 전부 다 덮어 있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이 깜깜함을 뭘로 해소해요? 등잔대에서 킨 불로 환하게 그 안을 밝히게 하셨죠. 근데 분향단도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해도 향이 피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내들을 또 제거하는 이런 그 역할들을 했죠.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그
그 냄새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향을 피움으로 인하여서 그런 그 냄새들을 제거하는 그런 그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등잔대의 역할은 어두운 성소를 환히 비춰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도록 빛을 밝혀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죠. 그랬을 때에 이 등잔대의 빛이 바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참빛에 대한 증언들이 있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똑같은 곳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소의 등잔대 불빛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떡상의 떡과 등잔대의 빛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영적인 그런 그 의미들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명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 번 다시 줄이지 않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될 때에 그 빛을 통하여서 참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며 어두움을 물리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되시는 예수께서 비추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되겠죠. 딴 길 가면 안 됩니다. 참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는 그 길, 그 길은 생명길이죠. 구원의 길이고 그 빛이 비추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빛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참 빛이 되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이런 저런 빛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저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분이 비치는 그 길,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멸망길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할 겁니다. 결국에는 어두움 속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죄 가운데 망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진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믿는 믿음이 생명의 빵을 얻게 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생명의 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하루 길도 참빛 되시는 예수가 비추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